어, 31절에 보면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 끌고 오라 했는데, 주인이 왜 끌고 갑니까? 왜 내 나귀를 당신이 끌고 가나? 하고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할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런데 참, 멋있어요. 그 주인은 그냥 그대로, 그냥 그 나귀 새끼를 제공을 했습니다. 분명히 자기 건데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니까 그냥 전력의 제공을 했어요. 만약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아니면은 뭐 우리 집에 아니면은 뭐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에 아니면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이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딱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전달받은 내용.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더라. 전달받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말이죠. 오늘 이 본문 내용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는데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었더라 라는 그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려고, 그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는 왕이 임하는데 그는 겸손해서 나귀, 곧 새끼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고 임한 그 성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죠? 나귀 새끼가 하나 끌고 오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집에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 집에 그 나귀 새끼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참 오늘 그런데 이제 21세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전도와 선교의 시대입니다. 이제 마지막 전도와 선교 마지막 때 누가 뭐라고 해도 말세지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직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전도와 선교의 피치를 올려야 되는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주가 쓰시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난 뭐라고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할까?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환상 중에 아니면 이상 중에 하다못해 꿈으로라도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신다면 좀 낫겠는데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전달에 한 사람을 건너뛰어서 종을 보내가지고 그의 그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사역자를 보내가지고 전달해서 나에게 해주신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했을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전도와 선교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것에 예수님께서 내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순교 제물로를 많이 준비했고 이제 순교 숫자를 채우는 일에 주력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네 목숨 순교 제물로 내가 쓰겠다라는 식으로 만약에 되어진다면 나는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옛날에요, 다락방을 한참 막 열어갈 때에 예수님을 구조로 딱 영접을 한 사람들, 혹은 또 그 동네에 이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당으로 바로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하면 다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현장에는 영적으로 보면은 그 현장은 흑암이 뒤덮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귀신의 영들이 다 뒤덮고 있는 거예요.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 현장에 그래서 기도팀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는 흑암 세력, 공중권세 잡은 공중의 그 흑암 권세를 결벽할 수 있는 기도팀을 먼저 만들고 그것을 보고 충성된 자와 사명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충성된 자와 사명자가 팀을 만들어가지고 둘이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 복음화를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다가 복음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데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을 보고 사역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복음을 계속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충성된 자와 사명자가 그 동네에 혹은 자기 친척들의 그 동네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그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다락방. 그래서 한참 다락방 많이 열릴 때는 그런 거 설명을 하고 당신 집을 이 동네를 복음하기 위해서 이 마을을 복음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현장을 복음하기 위해서 당신의 이 집을 주님께 좀 내놓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내놓고 우리가 함께 팀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현장에 이 지역에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들을 향하여 전도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붙여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월요일날 오전에 오전 11시에 여기서 만약에 메시지를 매일 그 메시지를 여기 전한다면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 됩니다. 교회에 오라고 하면 부담스럽지만 당신 집에 데리고 오라 하면 쉽지 않느냐. 하다못해 국수라도 하나 삶아놓고 내가 맛있는 국수를 맛있게 삶았으니까 와서 좀 먹고 가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초청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듣고 받고 그리고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은 그 사람도 하나의 기도 팀으로 끌어모아가지고 같이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게 해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이제는 양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양육이 뭐냐?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 문제를 놓고 자기의 중요한 그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은 그 사람을 다시 또 그 사람에게는 사명을 심어줍니다. 기도 응답 받으면 확신이 생겨요. 구원의 확신만 해도 엄청난 건데 거기다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 그리고 그런 기도 응답을 한 가지, 두 가지 막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체험하다 보면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다른 모든 것에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무슨 문제가 와도 나는 걱정 없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있고 응답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 걱정 없다. 이런 확신이 탁 생기게 되잖아요.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거의 되다시피 한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그냥 신자를 하지 않고 그때부터서는 그리스도 제자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제자. 이제는 뭐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은 이 예수 이렇게 구원받은 이것이 너무 좋은데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고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있고 시달리고 있고 운명과 팔자에 매여서 종살이하고 시달리고 있고 그런 사람들 네 주변에 많이 있지 않느냐. 친구들 중에서도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을 다시 그 사람들을 좀 교회당까지 가자 하면 힘들지만 여기 여기에서 말씀 전하는 이 현장으로 데려와라. 그 시간에 데려와라.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자. 그 현장, 그걸 보고 다락방이나 그런 흐름을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거든요. 다락방. 그런데 다락방을 한창 열어갈 때 그런 취지를 설명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 집을 막 철거 떼놨다니까. 자기 집만 제공해서 거기서 메시지만 전하게 한 게 아니라 같이 그 다음에 그 모인 사람들에게 즐거이 막 음식을 준비해놨다가 대접을 하고 막 즐겁게 헌신을 하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 집 온 사람들 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막 음식을 막 그 대접 그런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아. 오히려 즐겁게 했어요. 즐겁게. 야, 내 집이 그냥 단순히 서희통으로만 있었는데 내가 드디어 나만을 위한 서희통만 되던 집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 주의 일에 쓰임 받고 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냐.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기쁘게 즐거이 헌신했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 다락방이 많이 열려갔다니까. 다락방이 열리고 그 사람들이 즐거이 헌신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서 그렇게 집을 그런 식으로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더라고. 더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얼마 전에는 이 코로나 이게 이제 이거 있고 난 다음부터 더더욱 이제는 남의 집에 가지도 않으려고 할 뿐 아니라 자기 집을 오픈한다는 거 더더욱 힘들어졌어. 이런 식으로 집을 내놓으라. 이게 절대 쉬운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집을 자기만의 스위트홈으로 생각을 하지, 그게 아니 자기 집까지 내가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니 내가 집에 와서 막 그냥 이것 확 벗어 제끼고 그냥 축 늘어져 팍 자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내 공간이 없어진다는 말이냐? 내 집을 또 그런 식으로 내놓으라는 말이냐?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안 하려고 해요.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요즘 다락방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잘 안 열려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냥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진짜 이 사람이 뭐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새끼 그 당나귀를 쫓아서 예수님께로 같이 왔더라라는 그런 기록은 없는 것 같아. 그런 분위기 아닌 것 같아. 그냥 보내버려요. 주가 쓰시겠다니까 그냥 보내버리고 신경도 안 써요. 그 정도로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인생도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했거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주님을 찬송하게 하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 인생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내 재산도 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 재산도 내게 아니고 나는 청지기. 하나님의 그 재물을 잠시 맡은 청지기. 달란트도 하나님께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나는 청지기. 나에게 있는 권세도 만약에 이 세상에 내가 좀 요새처럼 총리로 절대적인 정권을 가진 총리, 그런 총리 정도로 막 그렇게 내 출세를 했다. 그럼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그 부여받은 청지기, 잠시 맡아 있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자녀는 자녀대로. 그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딱 생각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철거히 내놓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네, 그죠? 그 움켜쥐고 있으면, 다른 데 가서 알아봐 하고 움켜쥐고 있으면, 그걸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자, 한 머나 받은 자, 하고, 같은 일이죠. 지난주일 설교했죠. 한 머나 가지고 움켜쥐고 있었을 때, 그는 결국, 하나님은 그것까지 뺏어가지고, 10머나 남긴 자에게 줘버렸다 했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대로, 또 우리가 지혜를 총동원해가지고,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지 10만 이상씩 10배 이상씩 남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출발이 뭐냐? 주가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본으로 되어 있을 때에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그 다락방이 열려도 그렇게 이제 막 인색한 사람이 인색하게 막 음식도 잘 안 내놓고 대접도 잘 안 하고 그러면은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다 힘들어할 거예요, 그죠? 어딘가 모르게 힘들어할 거라고. 또 집은 제공은 하지만은 표정에서 즐거이 하지 않고 사람들 오는 것을 이상하게 좀 부담스러워하면은 그 얼굴에서 막 어딘가 모르게 못마땅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얼굴에 드러나잖아요. 눈빛에서, 얼굴에서, 표정에서 다 드러난다고요. 몸의 그 제스처에서. 그러면 온 사람들은 다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냥. 어딘가 모르게 껄끄러워요. 안 가지는 거죠. 내가 저기 왜 가야 되지? 이렇게 된다고. 서서히 가기 싫어지죠. 그렇게, 그러면 그 움켜쥐고 있는, 한 머리를 꼭 움켜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어떻게든지 나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그걸 잘 하려고 해서,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재물 가지고, 이거 재물, 나에게 있는 재물은 내게 아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 10배로 남기라고 맡겨준 거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총동원해가지고, 그 사람 대접도 하고, 마음도, 시간도, 건강도 주신 거,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도 주는 거, 처음 다 그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보 기도도 하고, 대접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같이 나누고, 포럼도 하고, 기도도 같이 나누고, 기도 응답 포럼도 하고. 그런 다음에 그야말로 그 집은 진짜 스위트홈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진짜 말씀 운동이 되어지는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다락방으로만 끝나지 않고 미션홈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까지 되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루디아의 집이 다 그렇게 돼.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그냥 초청해서 그 집에서 말씀 이렇게 그 집에 자기 식구들에게 그렇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빌립보의 이 루디아 집에 있는 빌립보 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루디아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버렸다. 만약에 우리 집이 그런 식으로 다락방으로 쓰임을 받았어. 그렇게 해서 미션홈까지 그런 식으로 되어진다면, 그런 집을 보고 그 집에, 그런 집은 그 집의 영적인 살인관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 지역의 영적인 살인관이고, 그 집은 그 지역의,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죠? 경관.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는 것이고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망대. 지금부터 다시 우리가 지금부터 그걸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내 집이 이 지역에서 그렇게 견고한 망대가 되고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될 것이다. 그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하고 다 그쪽을 바라보고 결론도 내리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렇게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38절에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것은 영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제자들이 막 이제 이렇게 또 막 소리 지르고 어린아이들도 소리 지르고 했는데 뭐 때문에요? 37절에 보면은 자기들이 본 바 모두 능한 일로 인하여 이렇게 됐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냥 그리스도가 말로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가지고 잠잠케 하고 각종 불치병들을 다 고치고 막 중풍병자도 낫게 하고 그리고 물고기 5병이어로 5,000명을 먹고도 남고 또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도 또 남는 것이 막 남고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도 만들고 막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맹이를 일으키고 수많은 그 외에 이미 손가락 받고 있던 수많은 죄인들까지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완전히 회개케 하고 삭개오 같은 사람도 그 세리자고 사람들에게 공인돼 있는 죄인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그 마음 중에 그렇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갈급해 있는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삭개오는 완전히 회개했잖아요. 내가 내 재산 철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놓겠습니다. 또 강제로 뺏은 것이 있고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오히려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회개를 하더라. 근데 말로만 회개한 것이고 행동으로까지 회개했다. 죄인이 그런 식으로 완전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오리람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런 식으로 수많은 죄인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떠나갔던 자들이 돌아오고 단순히 기적과 이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진짜 우리라는 그 메시아가 맞구나 하는. 그래서 그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찬송과 찬미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이제 인정을 하고 찬송하고 찬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9절은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을 지금 책망하십시오. 왜 저런 막 참는된 말을 막 하게 놔둡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냥 아니다. 놔두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참미를 온전히 하셨다는 그 기록 읽지 못했느냐. 저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거, 또 제자들이 저렇게 찬양하는 거. 만약에 저것을 막는다면은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그러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말은 지나가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돌은 무생물이잖아요. 인격이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돌들도 무생물로만 보지 않고 무인격체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돌에게도 인격을 이게 부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너희들이 저렇게 그냥 돌의 사명은 그 지역에 그냥 그대로 묵묵하게 있는 거잖아요. 누가 때리도 가만히 있고, 상처를 입혀도 가만히 있고, 아무데나 굴려가서 그냥, 이상한 곳에 가다가 처박아 놔도 가만히 있고. 그게 돌의 사명이잖아. 그런데 그런 돌까지, 그런 돌, 너희들이 잠잠하면은 그런 돌들이 일어나서 막 소리 지를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할 거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근데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은 그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던, 가만히 있도록 만들어진 그 돌들이 도리어 일어나가지고 찬미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은 그리고는 예루살렘 이제 성을 보시면서 그 성벽을 딱 보시면서 우셨다고 우시면서 이제 좀 봅시다.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성벽을 바라보고 성읍을 바라보고 하시면서 성벽이라고만 하지 않고, 성벽은 돌인데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그러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더라.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왜 우시면서 탄식을 하실까?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이, 이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겠지만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로 오셨습니까?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오셨는데, 지금은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숨겨져 가지고 그렇게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맞아들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맞아들이면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얻을 것이고, 영혼 육에 다 평안을 얻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전체가, 예루살렘 전체가 평화를 얻을 건데, 그 이름 그대로 진짜 평화를 얻을 건데 숨겨졌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안 해. 인정도 안 해. 인정 안 하니까 영접도 안 해.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를 하니까 참남마다 하면서
오히려 죽였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 땅에 맺히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원수들이 와서 그 성을 둘러싸고,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네 자녀들은 땅에 맺혀서, 그러니까 그냥 칼로 와가지고 이렇게 찔러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여도 비참하게 죽인다 이 말이야. 땅에 맺힌다는 말은 그 눈앞에서 그런 식으로 맺혀서 죽이면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자식 그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면 비참하게 죽는다. 자식들이 비참하게 죽어나간다. 평범한 죽음도 아니고 죽음도 더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나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느냐? 44절 끝부분에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것은 그때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직접 보살피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직접 보살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직접 보살피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보살핌을 거절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을 보살피는 왕으로, 그리고 그들의 죄까지 다 보살피는 제사장, 참대 제사장으로 그들을 또 보살펴서 하나님 앞으로 다 몰아가는 참대 제사장으로 그렇게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참된 왕, 참된 대제사장, 참된 선지자로 이런 식으로 오셔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또 그 예루살렘을 보살피려고 하셨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보살핌을 거절을 해버렸다. 그래서 이런 일이 들어닥친다는 거예요. 원수들을 그런 식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라. 겉으로 드러난 모습. 근데 그 속에는 또 속에 숨겨져 있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속사정이 따로 있다니까.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성벽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뜨려지는데 성전까지, 성벽까지 다 무너지는데 언제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다 짓밟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 곳곳으로 노예로 팔려나가서 이건 이제 AD 70년에 일어날 일을 두고 로마 군병들이 와서 다 잡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 성을 해파하고 막 자식도 죽이고 어린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다 죽이고 어른들은 다 잡아가지고 노예로 다 팔아버렸다. 전 세계로 노예를 팔았다. 왜 애들 죽였습니까? 그냥 양식을 그냥 노동력이 없거든요. 애들을 노예로 팔려고 하면은 누가 그냥 그 애들을 사갑니까? 안 사가지. 그러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의 물건 취급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죽이더라는 거예요. 칼로서 죽이면은 기름 엉기고 이렇게 하니까 칼에 기름 엉기고 이렇게 하니까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발목을 잡고 그냥 땅에다가 맺혀서 죽이더라고요. 아주 잔인하게. 그래, 그걸 보고 있는 부모들 마음은 얼마나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그래 놓고는 그 살아있는 어른들을 다 노예로 팔았다. 전 세계 곳곳으로 노예로 팔아버렸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을 것이다 라고 했다. 그리고 그 이방인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 이방인 그걸 보고 주의 은혜해라. 누가복음 4장 18절도 28절. 주의 은혜해. 주님께서 이렇게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그렇게 보살피려고 그렇게 왔지만 그들이 안 오고 거절하고, 그럼 바로 다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들을 다 그냥 전 세계로 흩어놓고 그 은혜를 이방인들 구원하는 기간으로 삼았다. 그들을 다 흩어놓고 그 기간 동안을 이방인을 구원하는 기간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그 구원의 방향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건데, 그 기간을 보고 주의 은혜해라 라고 하는 주의 은혜. 그래서 그걸 다니엘서에서는 71회로 기한을 정해놨다. 그런데 71회는 490년인데 483년째 마지막 한 일을 남겨놨고 483년째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서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주의 은혜, 그때부터 주의 은혜의 해가 시작이 된다. 마지막 남은 7년은 하나님이 보루를 한다. 심판을 보루를 쭉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래서 보루를 쭉 해놨다가 이방인의 때가 다 찰 때까지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이방인의 수많은 숫자가 막 채워지고 막 하는 그런 때가 찰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차면 그때 다시 마지막 남은 7년이 다시 카운트다운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6장부터 얘기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멸망의 아들이 지금도 그 멸망의 선이 지금도 막 하고 있지만은 막는 자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막 하나님이 막고 있다. 막고 있어서 그가 지금 안 나타나. 마지막 때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보여서 막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 하고 막 그렇게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막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막 그 종말론자들이 막 따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 지금 예루살렘은 다 회복되어 있지만은, 성전은 회복이 안 돼 있어요. 예루살렘 그 성전 터에는 아직 그 성전이 그게 가 있잖아요. 이슬람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회복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바로 그 성전을 지을 거 아니냐. 그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성전을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성전 짓는 자가 누구냐?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죠. 적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그걸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상황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25절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파되어야 되고, 그 일을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11절에서는 순교의 숫자가 또 찰 때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마지막 때는 순교의 숫자. 이런 것을 놓고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런 식으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안 믿고 안 받아들이고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죽이는 이게 바로 이걸 놓고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구원이 이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님 받아들여 버렸으면 이방인들을 향하여는 복음의 문이 안 열렸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걸 안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했다. 12절에 로마서 11장 12절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이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11장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저.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열매를 제대로 맺힐 수 없는 그런 돌 감람나무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가지를 잘라내버리고 거기다가 돌 감람나무를 접을 붙여버렸다. 접을 붙였더니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이 진액을 받아가지고 진액을 받아서는 돌 감람나무에다가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히게 됐다라는 거. 열매를 많이 맺히도록 했다라는 거. 그게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그런 식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오묘함을. 끝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안 믿고, 안 받아들이고, 영접도 안 하고, 그리고 오히려 도리어 참남하다 하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통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을 이루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참 감람 그 가지가 잘려져서 잘려 나가버리고 거기다가 이방인들을 접을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그 열매를 맺게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충분한 숫자가 찰 때까지. 순교의 숫자가 어느 정도 채워져 갈 때까지. 그래서 로마서 11장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사도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버렸다. 일부러. 그 이사야서 그걸 설명하거든요. 눈으로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면서도 그게 뭔지를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못하겠다고요. 그 정도로까지 그들을 우둔하게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뭐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으로 하면은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얼마를 완악하게 해가지고 복음의 원수로 만들어버렸다. 복음 안에서는 원수. 택하심으로 보면은 또 조상들을 말미암아서 사랑을 크게 입었잖아. 그래서 오늘 이들이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직접 보살피기 위해서 왔는데 그걸 안 받아들였다 이 말. 예수님이 친히 보살핌을 안 받으려고 하고 있다. 예수님 누굽니까? 우리의 참 왕으로, 참된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그 이스라엘에 그들을 직접 그렇게 보살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왕으로 보살피고, 참 대제사장으로 보살피고, 참 선지자로 보살피려고 하는데 그 보살피를 거절해버렸다. 그래서 그 보살핌을 예수님은 우리 이방인들을 옮겨놨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0절 그 끝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긍휼을 입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그렇게 오랫도록
지금까지 가둬두신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모든 237, 5천 종족, 237, 237개 나라, 5천 종족, 모든 사람에게 이 긍휼을 베풀려고. 이 긍휼을 베풀려고. 그래서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면서 그렇게 막 감탄을 하고 있잖아요. 35절에 그래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45절의 끝에 이제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의 예수님께서 내쫓으시면서, 내쫓아 추방해버리잖아요. 그리고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는 불을 만들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쳤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까지 날마다 가르쳤어요. 그냥 하루도 여기에 날마다 귀를 기울여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날마다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또 지도자들에게는 오히려 완전히 미운 틀이 박혔죠. 시기 질투를 폭발시키는 거죠. 그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좀 겸손한 마음으로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복음을 제대로 들었더라면 어쩌면 눈이 열렸을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네 편 내 편 편가름을 해버렸다 이 말. 니는 내 편이 아닌데 내 편도 아니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에 감히 도전을 해? 하면서 그래서 배격을 해버렸대. 니는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안 듣겠어! 하면서 배격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배격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시기 질투를 그런데 백성들은 예수님을 막 따른다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폭발한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그래서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고 되는 거죠. 그런데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조차도 예수님은 이용하셔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살을 찢고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목숨을 떼성물로 다 내어주시는 그 일을 성취하는 일에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 우리 자신을 드려서 이 말세지 이 말에 하나님이 많은 선한 열매를 맺히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들여서 10배, 100배, 1000배로, 10,000배로 그렇게 열매 맺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 내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에 충분한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